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들것에 누워가지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졌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본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소원이 좀 마음껏 걸어보는 것이고 뭘 이렇게 들고 옮기는 것이고 그랬을 텐데 벌떡 일어나서 그 무거운 이 들 것을 들고 가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그는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초를 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쏟게 만든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안식일인데 너 왜 그걸 들고 가느냐?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그 주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신이 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요즘 무슨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 그런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자를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을 믿었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도, 주님이 역사하신 그 경험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지금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다 된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아니면 율법학자들, 제사장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꽉 이렇게 틀이 잡혀가지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율법의 자구에 매달려가지고 이건 안 된다. 지금 안식일이니까 이거는 지금 들것 이거 이렇게 큰 거 옮기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은 교만으로 가득 찬 건데 자기는 그게 교만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판단이 맞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 하고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또 비판을 하죠. 어떻게 안식일 날 타작을 하냐는 게. 밀이삭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게 이게 일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한 손이 말라버린, 한 손이 마비 되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서라 해놓고 그 사람의 그 마른 손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안식일 날로 무슨 병을 고치냐. 누구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이러진 않지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38년 병자였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걸어갑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닌 거 그것만 내세우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 그리고 나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만 내세우고 정작 지금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을 보면 그 주님은 안 계신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맞아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비난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실지라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그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늘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이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은혜가 넘쳐서 사는 것인데 종교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곤고하고 냉랭하니까 그저 보이는 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거 오늘 왜 이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성도들의 눈에 티끌이 보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보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신앙생활이라 할 수도 없고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주님으로 살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그 소원, 그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육체의 병만 고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는데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까지 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죄도 사함을 받았다. 근데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럼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의사를 만나서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병만 고치지 내 죄를 사하는 내 영혼의 문제 이거 해결됩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으면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영혼도 살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이 성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배척했다고 박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 야,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고 믿었어야 될 텐데 이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그 피 흘린 죄 때문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1장에서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이시고 이분이 빛이시라.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 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일 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영으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일을 하시고 성령님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지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쉬어야 되지요. 밤에는 좀 자면서 힘든 육체를 좀 쉬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도 고치십니다. 이 뒤에 11장에 나오지만은
죽어가지고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환경까지 치유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를 해요.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일을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도 일을 하시지만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언제나 만나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걸 가지고 보통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역사. 우리의 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하신다. 네?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데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만드시는,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간증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이게 비슷한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죠? 비슷해. 다 각각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다르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인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유대인들처럼 종교인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생활을 빨리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 종교의 틀 안에 다 갇혀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성경이 이런데 이거 틀렸다 맞았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 생활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이 병 나은 사람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오늘도 교회를 나오면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만나주시겠지. 나를 찾아오시겠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순종을 해야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늘 임마누엘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15절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몰랐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가 고쳤냐? 그럴 때 난 모르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로구나. 확실하게 알고 자기가 치유받아서 기쁨으로 가는데 야 너 그거 안식일인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김 빠지게 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야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너 교회를 다니는데 뭐 그 따위로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어.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있게 하셨어. 기쁨이 있게 하셨어. 내가 이런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고치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생활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 다양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오셔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들었을 때 낫게도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기에 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이 마음껏 일을 하시도록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일을 하신다. 38년 동안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날 기뻐 뛰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 이렇게 하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분이 마음껏 일하도록 믿음을 활짝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터를 만들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껏 역사를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믿음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기보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요. 우리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만 탁 비춰주시는 일만 하시면 어둠은 사라진다. 주님이 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